믿음이란 나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란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심한 것은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파당이 생긴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는 자랑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증거되어야 할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니 시기와 분쟁이 나와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누마티코이스로 이 단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대조하여 설명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하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밥을 먹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린아이라서 아직 젖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장성한 신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때처럼 젖을 먹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밥으로 할 때 그 밥이란 헬라어로 마인데 이는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런 밥에 해당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밥을 먹는 수준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믿고 나서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보고 밥을 먹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한 것 때문에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은 것은 내가 능력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개척한 바울파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라파다. 이런 자랑들이 나오고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분쟁과 시기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자, 즉 밥을 먹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들인데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여전히 젖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해야 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니 자기들이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나 초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꾸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고급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무슨 신비한 체험하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종교성이 그렇게 만듭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성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 표적과 기적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대단한 능력인 줄 알고 가면 갈수록 자기들은 더 신비하고 고급스러운 신자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며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부탁하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진 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또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인간의 행위를 다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이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들이 서로 잘났다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나는 너보다 복음을 잘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자기 자랑 역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를 보니 어찌 사람이 아니리요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는 왜 필요합니까?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도구들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곳에서 망치나 톱이나 도끼로 공로패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세워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고 그 크신 은혜를 입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망치요 톱이요 대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그 도구들의 전하는 바를 믿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오늘 도구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랑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